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요.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이시죠? 읽습니다. 시작. 먼저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먼저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 보시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새해 첫 주일 예배 동참하신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 해가 52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쉬운 2번 드리면 한 해가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갔다. 올해는 너무 빨리 지나갔어. 이런 말씀들을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는 잘 공감이 안 될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때는 이제 시간이 천천히 가는데 저처럼 이제 50주일에 들어서면 정말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우리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앞서 보고 있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그렇죠? 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세상을 우리가 아껴야 된다. 언제 아낄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 이해하다는 것은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게 뭡니까? 예배인 것이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가 있다. 그럼 올해도 모든 예배마다 예배에 생명 거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올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동역이어서 동역. 동역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여기는 어떤 개인적인 욕망이나 계산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 욕심과 계산이 들어간다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동역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울왕을 예로 들었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살려내고 살찐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챙겨왔어. 왜 그렇죠?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자기 왕의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주님은 뭐라고 했죠? 불법을 행하는 자.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대단한 일을 한다 한들 그 목적이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라면 그것은 동역이 될 수 없다. 불법이다. 최근에 어떤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답니다. 한 여자 권사님이 교회 와가지고 왜 자기 남편 권사직분 안 주냐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남편 집사님이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요. 주일 예배를 띄엄띄엄 오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런 분에게 권사의 직분을 맡기겠어요? 제가 알기로 그 여자 권사님은 오래 계셨습니다. 그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어요.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죠. 근데 여전히 그 믿음의 수준이 자기 남편 직분 안 줬다고 난리를 친다면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나 왜 사탕 안 줘? 땡깡 친 거나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신 이유가 고작 직분을 얻기 위함이었다면 그 수고와 헌신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과의 동역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여러분 직분은 상이 아닙니다. 상. 잘했다고 주는 상이 아니에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주 무거운 십자가죠. 물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직분 그 자체는 잘했다고 주는 상이나 더 잘하라고 주는 격려가 아니라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는 거예요. 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의 길은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좁고 험한 길이고요. 때로는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고난과 희생을 감당해야 될 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직분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고, 앞으로 직분을 맡게 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대신해서 주신 이 직분 감사함으로 감당해서 일평생 주님과 동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무엇이 동역일까요? 교회 일만 동역이 아니라고 했죠. 교회 안에서 사는 것만 동역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그것이 바로 동역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왜 하나님 혼자 다 하시면 될 걸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실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힘이 필요하고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경험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라고,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동역자로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고, 하나님과의 동역이라면 고난도 감수하시고 서로 붙들어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과 동역했던 그 첫 번째 인물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과 동역했던 사람들을 쭉 올 한해 나눌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사람,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다른 동물들과는 분명한 차이를 두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형상이란 히브리어로 체렘이란 단어인데, 체렘, 이 단어의 뜻은 대신하다, 반영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반영할 존재, 구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즉,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넣으셔서 창조하신 거예요. 좀 어려우세요? 저 표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대신할 존재. 자, 그래서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왜 우리를 특별하게 이렇게 창조하셨나?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셔서 창조하셨을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28절을 볼까요? 본문 28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다스리라.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억압하고 착취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보호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하셨다. 네. 막 감동이 넘쳐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한다니.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이죠. 그럼 대리자가 뭘까요? 대리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리자로 창조하셨다면 일꾼이 필요해서 그러셨나? 우리를 일꾼으로 창조하셨나? 그렇지 않아요. 자, 누가복음 3장 39절을 볼까요? 새번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누가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아들로서, 자녀로서.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예.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를 자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렸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대리자로서 살지 못했어요. 왜 살지 못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자, 있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대리자로서 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범한 죄 때문에. 어떤 죄입니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 다스리기는커녕 그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선악과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그 동산 정중앙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죠?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자녀가 먹으면 죽는 것을 왜 동산 중앙에 다 보이게 심어 놓으셨을까? 우리 같으면 저 구석에 안 보이는 곳에 심어 놓을 텐데 자녀가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먹으면 죽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죠. 왜 괜히 만들어가지고 죄 짓게 만드나. 선악과 없으면 죄 안 지을 텐데. 일리가 있는 말씀처럼 들리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입니다. 왜요? 동산 중앙에 그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먹으면 죽는다 너. 이 말씀을 기억해라. 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
이 말씀을 생명처럼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합니다.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멘 했을 겁니다. 네, 하나님 그렇겠습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먹지 말라고 하셨지. 자, 근데 이때 누가 등장해요? 뱀이 등장합니다. 뱀.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뱀이 등장해요. 근데 뱀은 무엇을 상징하죠? 사탄, 마귀를 상징하죠. 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야, 먹어봐. 그때 하와가 대답하죠. 먹으면 죽는데. 하나님이 그러셨어. 근데 이 하와의 대답에도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성경 개역 개정에 보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틀렸죠? 야,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이렇게 대답해야지.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 진짜 죽을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죽을까 진짜? 여러분, 그 틈을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을 때 사단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서 선포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결코 안 죽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해요. 부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거짓말장이야. 안 죽어. 한번 먹어봐. 괜찮아. 야, 말씀 한번 어겼다고 해서 네 인생 끝나지 않아. 괜찮아.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 틈을 사단은 놓치지 않습니다. 얘 오락가락하네. 얘 갈팡질팡하네. 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네. 그 틈을 훅 들고 짚고 들어와요. 괜찮아. 안 죽어. 그리고서 말하죠. 그거 먹으면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돼. 무슨 말이죠? 야, 네 인생 네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처럼 살면 되지.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이 하와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예전에 보라 양육 때 모범답안을 드렸죠. 꺼져라 이 뱀아. 안 꺼지면 뱀탕을 끓여 먹는다. 이 정도로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불순종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함대하게 꺼져. 나는 순종할 거야. 이렇게 대답해야 정상이지. 근데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계속 보면서 이거 보니까 먹음직스럽네, 탐스럽네 하고서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사단의 말에 복종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선택하게 하실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셔요. 순종하는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와는 버렸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아담도 똑같아요. 여보 어쩌자고 그랬어. 우리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 맛있어 하고서 자기도 먹어버려요. 자, 그럼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처럼 하나님처럼 됐을까요? 실제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벗은 몸을 보고 감췄어요. 예전에는 사랑스럽게 여기던 몸이 수치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젠 죄책감이 몰려들어와요.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죄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관계가 무너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 사망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못한 결과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다시 말해,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버리는 순간 만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꼴이 돼버린 것이죠.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버렸기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나의 환경, 나의 상황,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지 않는 순간 100% 세상의 것에 다스림을 받게 돼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사울 왕,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2번이나 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엉뚱한 것에 지배를 당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자, 사무엘상 15장 24절 봅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 백성들의 말에 순종하잖아요. 자기의 인기, 사람들의 평판,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지 않으면 엉뚱한 것에 지배를 받아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돈의 지배를 받잖아요. 주님을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솔로몬 보세요. 세상 향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삶을 헛되다고 고백했잖아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지 않으면 온갖 세상의 것과 세상 유행과 세상 풍조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면요, 어떤 것에도 지배받지 않아요. 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주님을 유혹했습니까? 야,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야, 나에게 절하면 내가 천하 만물을 다 너에게 줄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빠지는 유혹 아닙니까? 이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다만 그를 섬기고 그를 찬양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니까 사단의 달콤한 유혹이 유혹이 아닌 거예요. 헛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떤 것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거하다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점령하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면 나는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에도 눌리지 않게 된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유행, 세상의 풍조, 사람들의 손가락질, 평판,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어떤 상황에도 눌리지 않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 거기에 눌리지 않고 주님과 동역할 수 있다. 주님의 대리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지배하니까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족한 거예요. 불평 불만이 없어.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그저 감사합니다. 풍부할 때도 감사하고 가난할 때도 감사하고, 네. 절대적인 만족감과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바로 다음 구절에 뭐라고 선포한지 아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능력은 자족하는 능력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유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상황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 마무리하는데 오늘 결론은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쉽지 않죠. 그러나 생명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다스릴 때 우리는 사단의 어떤 유혹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요. 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네.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다. 네. 그래서 때로는 고민도 되겠죠. 선택의 순간에 왜 고민이 안 됐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선택의 순간에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할렐루야, 바울처럼 말씀 안에서 자족함을 누려서 올 한 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